저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늘 가던 곳입니다. 신덕 수양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곳에는 일단 TV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따로 핸드폰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길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 산속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낯설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와 함께 살아가다가 조용한 곳에서 있는 그 시간이 낯설긴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시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52장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서 끝나죠. 그래서 왜 15절인데 3절만 더 읽으면 52장이 끝나는데 왜 굳이 12절까지만 읽으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5절까지 읽어도 됩니다. 되지만 내용의 문맥상,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의 장절에 대한 구분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한 통의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둘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쭉 읽으면 상관없죠. 읽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눠서 읽게 되면 불편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장으로 하고 또 1절, 2절, 3절, 4절 나눠 놓으면 읽기 편하니까 그렇게 후대에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여기 12절에서 좀 끊어줬으면 52장을 12절에서 끊어주고 53장을 13절부터 어차피 문맥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냥 아쉬움이 남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단락이 이제 내용의 흐름상 52장 12절까지가 고난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까지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고난의 종에 대한 52장 13절부터 진행되는 말씀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50장까지 왔어요. 꽤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 50장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이 반복은 이스라엘이 교육할 때, 중요하다 여길 때 하는 방식입니다. 반복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면 2번, 3번, 4번, 어찌 보면 우리는 잔소리 같다 그럴 수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싫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보냐고, 한두 번만 얘기하지 왜 3번, 4번, 5번까지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10번이 되든 100번이 되든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내용은 정말 어찌해서든지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3가지의 명령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들으라 라는 명령, 두 번째 깨어라는 명령, 세 번째 노래하라 라고 하는 이 3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 3가지의 내용이 물론 다르죠. 듣는 것과 깨어있는 것과 노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거나 내용을 강조해 나갈 때 이러한 방식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 31장이라서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형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벌써 3분의 2 정도까지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50장이면 짧지 않은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이 반복이 많다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날카롭게 헤집듯이 그들의 부족한 부분 또는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의도적으로 펼쳐놓고 밝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죠. 왜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면 또 다른 그런 이어지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기 전, 물론 예루살렘 땅 자체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거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가나안 땅 또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신 것은 이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온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예루살렘이 정신 차리고 그 믿음을 계승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고 맙니다. 거룩한 장소여야 되는 예루살렘마저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치 찢겨나가듯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 땅에서 종살이하며 또다시 살게 됩니다. 제2의 출애굽이 되죠.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이 아니죠. 제2의 어쩌면 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굽에 딱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여기저기로 애굽으로 갔다가 터키로 갔다가 다 흩어지게 됐어요.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을 했거나 뭐 통화가 가능하면 몇 시에 언제 이렇게 모여서 회합이라도 할 텐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자들이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크게 뭐 한 장씩 또는 한 장 이상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반복되기 때문에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가 방대하기도 방대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사야서의 말씀 자체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51장부터 52장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가운데도 속 시원하게 딱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1장 9절을 잠깐 보시면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능력으로 옷 입으십시오. 오래전에 나일강에 용과 같은 이집트를 토막내셨던 것처럼 이라고 돼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혹시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봤을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봤을 겁니다. 혹시 나올지 모르겠네요. 30장을 잠깐 가보시면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라합이 이집트가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3페이지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각줄을 하나 달아놨어요. 3페이지 중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하는 내용에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라합을 멸하셨던 과거의 큰 구원 기사를 상기시키며 깨소서 깨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구약 성경에서 라합은 본래 혼돈과 그 이름이에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 말고 라합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혼돈과 원시적인 악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 용. 그래서 51장 9절에 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라고 라합을 그냥 용으로 번역을 해줬어요. 용을 가리키는 신화적 이름이었대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는 이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용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세력을 나타내는데 사용을 해요. 여기서는 그것이 이집트인 거예요. 다른 때에서는 라합을 바벨론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떠한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악을 행하는 특정한 어떤 인물이나 특정한 어떠한 단체를 그냥 라합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시지 말고 그냥 이름 라합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악 또는 뭐 용으로 불렸으니까 용으로 번역을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언어들이 곳곳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면 이사야 49장에서 55장까지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이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온 땅에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52장에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복되다고 할 때 그냥 복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들의 발길이 복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면 여호와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는 51장 1절부터 52장 12절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고난의 종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락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다시 말하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거고요.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쉽진 않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명령, 들으라, 깨어라, 노래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명령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고난의 종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에 앞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기도원에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내년 사역에 대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합시다라고 그냥 광고만 했어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라도 그랬더니 네 분이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천에 계신 분, 부천에 계신 분, 뭐 그쪽 주변에 검단에 계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다 하면 네 분인데 한 분은 왔다 갔다 두 분은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세 사람 방 3개만 얻었는데 방이 없어요. 처음에는 방 2개만 가지고 썼어요. 세 사람이 2명이 한 방 쓰고 1명이 한 방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의외다 그랬어요. 뭐 방이 적은 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조그매요. 한 2평밖에 안 되는 작은 방들이에요. 그냥 침대 하나, 뭐 책상 하나 있는 방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방들인데, 12월 초인데, 1월 달도 아니고요. 12월 초인데 방이 없다? 그럼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이분들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같은 건가? 그래서 뭐 봉고차도 있고 뭐 승용차로도 오시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유, 방이 없으면 어떡하지?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감사했어요. 딴 곳도 아니고 기도원에 오신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반갑죠.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요즘같이 좀 어수선하고 뭐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답을 찾는다라는 것이 반가웠어요. 기뻤고 감사했어요. 사실은 시대를 뒤처지는 거죠.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지금 AI 시대 아니에요? 웬만한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와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참 웃지 못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 참 불편한 곳이죠. 그 불편한 곳에 목사님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은혜도 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세우라 그러셨을까요? 전혀 의미 없죠. 성전을 세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한 명령입니다. 들으라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우리가 말하는 게 많지 않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직접 듣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뭐가 더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곧 능력이니까요. 우리는 어쩔 때는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쉬우니까, 급하니까 막상 이거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끝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꽤 긴 역사인데 그 역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고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성경이 낯설고 어렵고 그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지름길은 없어요. 제가 참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속성으로 성경을 읽었어도 그걸 아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속성으로 뭘 좀 해보겠다고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를 창세기 개론 그러면 창세기를 정리한 거고, 출애굽기 개론 그러면 출애굽기 정리한 거예요.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알까요? 급하니까 보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걸 보면 다 본 거예요. 개론을 보면 창세기 안 봐도 되고, 출애굽기 개론 보면 출애굽기 안 봐도 돼요. 빨리 가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좀 더 빨리 이것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드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을 내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진리예요. 어설프게 씨 뿌려놓고 기다리는 건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나이가 이제는 잊어버릴 때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릴 때 첫 번째 내린 명령은 들으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죠. 우리는 믿음은 봄에서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확 자랄 수 있고, 기적을 보면 마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될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거, 아무거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랍니다. 주의하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3번에 걸쳐 들으라 3번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하는 숫자지요. 혹은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의를 구하는 자, 내 백성, 그리고 의를 아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던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다, 복 주다, 창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3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나타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구원과 의는 유한하고 변하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렵다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깨어라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고는 요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깨소서라고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바로 나인데 어찌 유한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잊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내용상으로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하는 요청처럼 들려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처럼 들려져요. 하나님이 깨어 있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거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면, 이 깨어라는 것이 하나님 깨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세 번째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의 나중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아 깨어라, 예루살렘아 일어설지어다가 먼저 나와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에요. 분노의 잔을 마시고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에게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절망과 황폐함 속에 아무것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은 다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흥미롭게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비틀거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비틀거리다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하다가 돼 있어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또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참 보기 흉하죠. 멸망을 향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스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멈추게 하시고 저들에게 다시금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고 시작을 하여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포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전에 기물 들여,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을 옮길 때요, 성막을 옮길 때 그걸 아무나 옮길 수 없어요. 레위인들 중에 따로 레위인들의 지파가 있어요. 레위인들도 다르잖아요. 형제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옮기는 레위인들 중에 그 제사장들이 따로 있어요. 뭐 힘이 있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르다고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따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면 이들이 해체하고 이들이 조립을 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반드시 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는 들고 뛰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되고요. 뭐 크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담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복잡해요. 지금처럼 뚝딱 하고 조립하고 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분해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씩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장식도 다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물론 이들이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마치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 귀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들고 내리고 조립하고 분해하는 이 일을 맡은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 맡은, 굳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굳은 일을 하거나 누구도 눈여겨지지 않는, 눈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일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룩하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우리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과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옮기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다 거룩해요.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래하랍니다. 왜 노래하느냐, 무슨 노래하느냐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해서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니겠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52장 7절부터 8절 5페이지 보시면 발이 아름다운 자의 노래라고 해서 놀랍고도 반가워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는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구원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고 파수꾼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눈이 마주보리라고 노래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끝으로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데, 이 구원의 노래는 땅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없죠. 다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이 기쁨의 소식, 기쁨의 노래가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일꾼의 노래입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 맡은 자, 아주 작게 여기는 그 일까지도 부정한 것에서 떠나야 하며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51장, 5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점이에요. 고난의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거나 버림받았다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의를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룩과 사명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된 우리는 부정한 것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세상과 다르지 못한 교회는 본질을 잃은 것이고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분이며 손바닥에 새기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빛 가운데 안식을 얻을 것이며 고난의 자는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끌어안지 말고 감당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요. 내게로 오라는 것이 짐을 짊어지고 오라는 건 아니겠죠.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겠죠. 그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을 것이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그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33번째 52장 13절부터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